본 말씀 통해서 출애굽강의 5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제목으로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앞장에서 지성소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는 무엇을 놓고 또 성소 안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놓으라고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겠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겠죠.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궤의 뚜껑인데 속죄소를 이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나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기구가 앞에서 다 나온 게 아니고 30장에 나머지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빠진 기구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다시 30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분향단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물두멍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영적으로 볼 때는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분향단을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성소 안에 그때 우리가 배울 때 떡상이나 등잔대 할 때 그때 하지 왜 이게 뒤로 빼놓으셨는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은 굉장히 중요하죠. 향도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거 딱 정해진 대로 만들어서 피우고, 또 하나님께서 향을 분향하라고 할 때 그 시간 이렇게 분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분향단을 뒤로 빼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규격이고 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길이는, 넓이는, 높이는, 또 거기다가 금으로 쌓고 고리를 달고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서 대략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향단을 만들 때 그 나무로 만듭니다. 조각목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1규빗입니다. 1규빗을 50cm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가 50, 그 다음에 너비도 역시 1규빗 50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기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면에 뿔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분향단에도 이제 뿔을 이렇게 이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과 옆면과 그리고 이제 그 뿔에 전부 다 순금을 대고 금테를 만들어서 다 둘러줍니다. 그리고 그 금테 아래에는 금고리를 2개를 만들어서 한쪽 변에 달고 반대쪽에도 역시 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채를 껴서 나중에 우리가 이동을 할 때 그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쭉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일단 금으로 만든다. 우리가 이 성소를 하면서도 금으로 만드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떡상도 그렇고 등잔도 그렇고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모퉁이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제단에도 사실 4개의 뿔이 있는데
뿔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그 번제단, 그것을 제1제단이라 하고,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이 분향대, 이것을 우리가 제2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 하면 역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저렇게 이제 텐트죠. 사실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텐트인데 그 안쪽에 3분의 1은 지성소라 해서 특별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희막 뒤에는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 밖에는 뜰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앞면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분향당이고, 그리고 오른쪽 뒤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 뒤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소 밖으로 나오면은 뜰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짐승을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1m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 메고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에다가 막대를 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 또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4개의 뿔이 있다. 다음 또 사진 보시면은 분향단에 조금 더 이제 그 규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 높이 2규빗, 그리고 저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메고 다닐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분향단이기 때문에 그 단 위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는 향로 있지 않았습니까? 항아리 같은 거, 역시 향로를 그 위에 놓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저렇게 이제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저렇게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에다 향을 넣어서 태웁니다. 그럼 이제 연기가 나겠죠.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 자, 근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회막이 쳐 있죠. 그리고 그 안쪽은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저쪽에 떡상이 있고, 이 앞쪽으로는 등잔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그 구조도, 위치도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해서 향을 가지고 와서 저 향로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향이 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분향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넣어서 향기를 피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분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향이란 말은 향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소원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시고, 또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가 그동안 좀 잘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잡으시고 기도도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잘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알아서 말씀을 바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격식과 또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사실 기록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이게 향을 피워서 향기를 올리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금향로에 연기가 납니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죠. 제사장이 그 향로에다가 향을 놓았을 때 그 밖에서 성도들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향기가,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영적으로 보면은 이 향기하고 연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가 얼마나 향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향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름답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향기가 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향이 하나도 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냄새만 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이 대화를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뭔가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생각이 그냥 다 인간적인 생각이야. 역시 그 사람에게도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그 대부분의 향기를 뭘로 느낄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지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영적으로 이제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금 향로에 다 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연기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전부 다 금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우리가 한 기도를 닮아서 올라가.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이렇게 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서 나의 삶을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런 천사들, 어째 보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 보는 거죠. 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금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향로를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그 보좌 앞에 가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그 기도의 금향로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는 거죠. 그래서 흠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향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향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 제단에 막 불이 이제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담았던 금 향로에 그 제단에 붙은 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을 담아서 땅으로 갖고 와. 그래서 땅에 확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레가 막 울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동화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사실 공중권세를 뚫고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사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도 못해. 올라가다 다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하여튼 조건이 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시간을 내서 하고 간절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저렇게 이제 제사장이 분향단에 있는 향로에다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천사가 저 금 대접에다가 그걸 다 받아 향을 다 담아서 하늘로 갖고 올라간다는 거죠. 하늘에서 응답을 받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이제 다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저렇게 이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가지고 올라갈 때 이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세게 많이 하셔서 이걸 뚫으셔야 돼요. 사실은 기도의 통로를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그 하늘로 다 올라가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악한 영들이 방해해서 21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정말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중 권세를 뚫고 그 기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난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몇 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은 너무 힘들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쌓입니다. 기도는 언제 여러분들 응답하냐면은 기도가 다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양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차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도의 게이지가 차는데 4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에게 불을 내리게 하셨죠.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애굽은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군인들을 4명이나 감시하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붙잡히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 막 성도들이 모여서 하여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게 하고 간수의 눈을 흐리게 해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다 오래 걸리지 않고 순간순간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막 죽게 생겼어.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끔찍한 사고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막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는 불과 몇 초 사이에도 기도의 응답이 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었어. 1초만 늦어도 죽어. 근데 그 1초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데 1cm만 더 가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 1cm
그걸 딱 붙잡아줘서 사고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가 나도 가벼운 사고를 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걔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뭐 성당에 사는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베드로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천사들 동원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악한 마귀들도 귀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저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 아닌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뭔가 타부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착하게 살으라는 걸 배우고 뭐 이거밖에 없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왜 안 일어납니까? 그만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믿지를 않아.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방언이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 때 다 끝났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세계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더 치열하게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의 끊임없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이 현상 세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져버렸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루 찾아다닙니다. 어디 뭐 이렇게 밥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문이 막 열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화도 나고 막 낙심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해. 이 억울함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겠죠. 그럼 역시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과부 이야기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 이 사람이 뇌물이나 받아먹고 돈 준 사람이 좀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동네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야.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귀찮고 하니까 신경도 안 써. 근데 뭐 밤마다 가가지고 하니까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야,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도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그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서 이거를 잘 깨달으시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밝은 빛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막 억울해. 완전 누명을 썼어. 나는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냥 그걸 일을 어떻게 해서 아주 작은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막 뻥튀겨가지고 거기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일 놈이 돼버렸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 자, 이걸 이런 경험도 다 있으시니까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상하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나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뭔가 문제가 많아. 자꾸 막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돼. 그게 참 이상하죠. 아니,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줘서 문제 해결된다 해서 기도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어. 정말 믿음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냐 이거죠. 도대체 이 훈련이 언제 끝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인정해 주실까?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의 문제, 이 십자가, 내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이 문제, 이거 도대체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성화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통과하시면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거의 다 거쳐간 거예요. 진짜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거다라고 딱 답을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더 이상 내가 억울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믿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 원수가 믿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낙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지 않아.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그 사람도 그렇게 믿지도 않아. 그 경지에 이르시면은 여러분은 이 경건의 훈련에서 아주 높은 단계에 오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도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단계도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명을 썼어. 그러면 얼마나 막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요.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막 열불이 나갖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를 맞았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저는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일을 꾸면서 나의 뒤통수를 칠 거다 전혀 상상도 못했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요, 막 낙심이 되더라고. 화가 나는 것보다 낙심이 돼. 낙심이. 어떻게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낙심이 되더라고요. 분노는 별로 안 났는데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낙심된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제가 연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그 틀에서 어떤 그 그물 속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에게 또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냥 뭐 자잘하게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딱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재판을 받고 뭐 따기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겟세마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바로 뭐 십자가 죽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다 배신했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 그 사람들에게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안 그랬어.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볼 때는 에이 어떻게 예수님이라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에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원한이 없어. 원한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그렇게 뭐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 근데 어쨌거나 바울이 뭐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로마 법정에서 그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죽을 때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전제와 같이 내가 부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희생의 제물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간다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좀 신기하죠?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아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 죄로 그냥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순교자들은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순교자들은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그것도 좀 신기하죠. 반항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그래서 잘 그를 수긍하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막 창을 던지고 자기에게 칼을 내리치는 그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자, 왜 뭐지 그게? 그게 바로 성화의 최종 단계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사람들 날 미워하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억울한 것을 더 이상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가셔야 되겠죠. 억울한 일 당해도 막 울고불고 막 뭐 나 억울해 죽겠다고 방방 뜨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정말 이 어떤 평안을 유지하면서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하루아침 되지 않겠죠. 많이 정말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도 많이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도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 그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는 않은데 그 단계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 바뀝니다. 뭐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하는데도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 그 사람도 믿지도 않아. 얼마나 내 마음 편하겠습니까? 뭐 그런 그 정도에도 내가 내 어떤 평안에 깨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소한 일에 뭐 우리가 내 기쁨과 내 감사함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순교자들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이 그거 뭐 순교자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순교자들만 그 길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초대교인들이 뭐 순교의 길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잘 안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은 힘들어.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해결책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했던 말 속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길을 기르지 않는 거죠. 별로 거기엔 관심이 없죠. 성경은 제쳐두고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줘도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경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하고 주일도 많이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찢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더 이상 내가 그 일로 고통당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비로소 참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예,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분향단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분향단의 위치를 보시면 아까 제가 그림을 유심히 보라고 했죠. 분향단 앞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속죄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른쪽 뒤쪽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왼쪽 뒤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향단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법궤가 있고 오른쪽 뒤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 앞에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오른쪽 옆에는 예수님이 있고 왼쪽 뒤쪽에는 성령께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증거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가 원래 정말 제대로 기도하려면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거는 그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어떤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이게 큐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를 할 때 하루에 이제 몇 절 정도 읽어.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은 그 기도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우리의 어떤 삶을 바꿔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뭐 군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 그럼 여러분들 그 높은 분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다 하실 말씀을 하셔.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짧게 이제 몇 마디 하고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만나서 감히 어떻게 먼저 말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속죄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기도할 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했는데 죄사함을 못 받았어. 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 앞에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사함이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 심령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욕망들, 이런 것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뒤쪽에 진설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떡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떡상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달라는 말 자체도 원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히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그럴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구한 것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든지죠. 무엇이든지.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막 로또 해달라고 해도 막 들어주시고 내가 막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들어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와 똑같아.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추우니까 따뜻한 옷 달라고 그러고 심심하니까 뭐 놀 거 달라고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맨 그런 것만 구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그 뭘 구할 것 같습니까?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뭐 교회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뭐 이런 것만 구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다 그런 걸로 시간을 보냅니다. 뭐 어떤 제 개인의 소원이나 이런 거는 뭐 큰 일이 생기면은 막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은 평상시 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전부 그런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성령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십니다. 어쩔 땐 기도가 전혀 안 돼.
어쩔 때는 막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하나 힘들지도 않고 기도가 막 기도의 문제가 너무너무 잘 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기도해서 뭐 몇 분이나 할 수 있습니까? 뭐 1, 2분 하면 더 할 얘기도 없어.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영으로 주시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방언이지 않습니까? 뭐 방언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과 이 등잔대 앞에 그 지송산에 있는 법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멘.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릅니다. 저녁에는 왜 들어가냐면 거기다가 등불을 켜기 위해서, 아침에 왜 들어가냐, 등불을 끄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향을 새롭게 사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적어도 2번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에 하고 정오 낮 12시에 하고 오후 3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보고 다니엘의 그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시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다가 이제 누가 신고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잡아먹질 않아. 그래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왕국을 만들었어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냥 니네 가서 성전 지라고 70년 만에 포로 막 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 막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럼 또 기도하시고, 그럼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요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이 9절과 10절은 우리가 특별히 더 명심해야 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뭐 하니까 분향할 때 정해진 향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를 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향단은 기도만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소제나 번제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 내쫓지 못했어. 예수님 와서 귀신을 내쫓아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기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고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못해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창단에 있는 그 뿔을 속죄하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분향단 위에 4개 뿔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속죄제의 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닦아주라는 거죠. 이 뭘 의미하냐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한 기도를 1년에 한 번 최소한 묶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욕심으로 드린 기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 잘못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뿔을 닦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주기도문을 딱 펴놓고서 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 주지도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면 체크하고 그거를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와 그다음 제사장들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소도 이렇게 주셔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과 규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마찬가지로 신약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셨어. 어찌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그분이 완성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또 성령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예수를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냥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아. 딱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들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